사순절 제30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사는 집 앞에는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에 춥고 바람 불고 눈이 많이 와도 빨간 동백꽃들이 한아름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어쩜 이렇게 꽃이 예쁘게도 잘 피었을까?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어서 제주에 오기 전까지는 동백나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한 해 동안 동백나무를 지켜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백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고 잎은 푸르며 꽃도 활짝 피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동백나무가 열매를 맺기는 맺는다고 하네요. 강추위를 이겨내며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가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에게는 그저 푸르기만 한 나무, 그저 꽃만 피우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열매까지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출퇴근하며 동백나무를 볼 때마다 오늘 본문 속 무화과 나무가 떠오릅니다. 저는 열매 없는 동백나무를 보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 힘들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매 맺지 않았다고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마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지요. 나무의 생장 자체를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겠지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저 푸르기만 한 나무, 그저 꽃만 피우는 나무였습니다. 나름대로 푸르고 잎은 무성하지만 때 되면 꽃이라도 피워내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열매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열매들을 끝내 맺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의 가지들이 무성해 보이고 율법 해석의 잎사귀들이 풍성해 보이고 얼핏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율법의 꽃들이 피어났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나무로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신앙을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잎은 무성하되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기, 우리는 여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가지가 여러 가지들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지들로부터 봉사의 가지들이
또 자라납니다. 기도의 잎사귀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꽃들도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앙의 외형 속에서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맺히고 있는지 우리는 겸손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고 바로 믿음을 강조하셨을까요? 믿음은 단지 바라는 것을 넘어서 삶을 뚫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쟁취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순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꿰어다 맞춰놓고 믿는다고 하는 건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뿌리내린 삶에만 참된 열매가 맺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가지치기의 계절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의 가지를 살펴보고 조용히 잘라내야 하는 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니?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사랑 한 조각, 자비로운 말 한마디, 작은 결단과 실천 하나,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저 푸르기만 한 나무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꽃만 피우고 지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로 가득한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인생의 나무를 볼 때 그 가지에 맺힌 온유를 보고 위로받고, 충성을 보고 용기를 얻고, 사랑을 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을 때 내 마음속 믿음의 나무에 있는 한 가지에라도 주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열매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딴에는 정성 다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주님께 그저 푸르기만 한 나무, 그저 꽃만 피우는 나무이면 어떡할까요? 주님, 제 인생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끝내는 열매까지 맺는 믿음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인생이 보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의 가지가 있나요? 주님 안에서 사랑과 온유의 열매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굳어진 내 맘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 그의 자비로 부르심 내 맘에 주의 말씀의 씨앗 심으셨네. 주 말씀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열매 맺게 하시네. 주의 말씀 내 삶에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역사하시는 성령 열매 맺게 하시네. 주의 말씀 내 삶에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돌 같은 내 맘 버리고 새로운 마음 주신 주 내 삶에 거하시는 성령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시네.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